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같이 상기열이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법을 정하는 청법가를 장악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법자님께 조서 합장 3대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날라야 이러한 하나를 사람들은 만난 광명이 서발리고 우리를 이루서 명함이 지른들의 나의 장미로 행을 주어서 정렬한 절수가 공안한 이와 같은 우리를 산중 충동하는구나.
그게 그런 것 같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게 그런 것 같다 하는 거는 확실히 내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되고, 스스로 모두 체험이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방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선천 얘기는 참으로 우리들이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 나름대로 경전에 있는 말씀 가지고 현대판 우리들 감성에 맞게끔 풀어서 이해 전달시킨다는 것이 무척 어렵지요. 제 자신이 여기 많은 나름대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쉬운가 하고 걱정을 많이 해보는데 별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기 잘 본문을 보십시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태까지 지금 초선천, 2선, 3선까지 이제 올라간 지금 4선천 끝나는데 여기 보면은 아나나 이러한 하늘 사람은 첫째 원만한 광명을 성취한다 이랬어요. 광명을. 그런데 이게 인도의 많은 성자들이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반드시 그 빛으로 광명으로 가득 찬 세계였다는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이 미국의 어느 학자도 자기가 그 깨달음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첫째 머리가 깨지는 것이 아프다. 나진 씨도 그 오랫동안 나쁘다가 머리가 그 두통이 도를 통하면서 사라졌다고 그러시거든요. 또 방금 얘기한 미국의 그 유명한 양반도 그랬고 그 케이시라는 유명한 양반이 미국에 있어요. 그 양반 아주 굉장한 신통까지도 부리고 많은 사람의 전생을 2000년, 3000년 전 얘기를 막아라. 그 사람 병을 아주 여러 번 치는 분. 그분의 경험의 얘기를 봐도 그 내면적 자기의 그 경험, 체험감이 안에 내면에 어떤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건 빛이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에 지금 부산에도 아마 그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 360이 개가 있다 이랬는데 일지 선사님 성은 선사 이성훈이 맞으시고 이성훈 일지 선사 얘기 나오던 책이 그분 아닌가? 그분이 미국의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특히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미국 가서 지금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 360여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세계적인 붐을 타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책이 내 호흡이라는 책인데 그 내 호흡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양반은 내 호흡을 가지고 물론 내 호흡이라는 걸 자기 독창적으로 개발한 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적어도 1700년대부터 이 사람의 이 머리로 숨쉬는 거, 이 내가 호흡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옛날부터 그 호흡에는 이 세 호흡이 있다 하는 거, 첫째 배꼽 호흡, 단전 호흡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서 집어넣는 건 아니거든요. 이 배꼽으로 숨쉬는 거죠. 그러니까 배구멍을 통해서 일로 호흡을 해야 된다 이게. 물론 이 호흡은 우리가 생각한 물리적인 산소가 아니고 기라는 것이지. 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성은선사도 일제선사도 아주 전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기라고 어떤 것인가 역시 우리가 말하는 기운인데 기운. 어디다가 정신을 집중하면 눈에 집중하면 눈으로 가고 귀로 집중하면 귀로 가는 게 뭐가 있긴 있거든 분명히. 정신 감성 같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역시 이제 공자님도 보면은 그 끝에 나가면은 상당히 높은 차원은 기로 돌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교의 성리학에서 일기 이원론이 이기 유론론이 하는 기학설이 바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분들이 깨달았다는 그 차원이 지금 여기 우리들이 배우는 이 선천 얘기입니다. 선천 얘기. 그래서 그 성은선사가 자기 나름대로 깨달게 해서 경험담을 쓴 걸 보니까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많이 경험하기 힘든 영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도 내가 요즘 이 강의를 하면서 과연 부처님의 정 산마지를 닦아서 얻은 것과 산마지가 아닌 차이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건데 그런데 25보살들이 그 성불한 그 깨달음을 얻은 경지가 보면은 그렇게 어떤 영적인 대단한 고통 속에서 깨달았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주 다릅니다.
그게 아주 일반 요즘 뭐든지 깨달았던 분들 체험담 얘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전면 어떤 고통을 의식하는 걸로 통해서 들어갔거나 내면적 성찰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모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느껴보거나 어떤 의지적인 건 아니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이 저 끝에 가면은 분명히 이건 바른 삼매를 닦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단언을 내리는데 부처님의 정삼매와 정삼매 아닌 다른 방편으로 닦았을 때 그 체험담 얘기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럽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내면은 온통 엄청난 빛으로 가득하다. 이것은 인도의 많은 선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보면서 이 선천 얘기를 보면서 이분들이 색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지나는 과정에 어떤 영험적인 얘기로구나 하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 부처님 세계에서 그건 아니다. 그러나 일지선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양반으로서 그 대단한 그 경지에 갔다고 이 양반은 그래도 굉장히 놀라운 점이 하나가 딱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놀라운 점이 뭐냐면 요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서성이 필요한 경지는 참으로 영적인 서성이 필요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이 사람 됐다. 이 양반 이거 됐다. 이 양반은 정말 우리가 인정해도 좋을 양반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이단시하기 쉬운 점이 뭐냐면 역시 그분이 하늘로 받은 부적이 있는데 주문이 천부경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그 천부경을 책마다 저는 천부경을 항상 거론을 했어요. 그 자신. 이것이 서로 천명이라고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 왜 그 천부경을 자꾸 굳이 들고 나왔는가 하는 것도 그 선사님하고 저와 더불어 어떤 기회에 만나면은 대화 상에서 그게 서로 풀릴 것 같고 그냥 우리 책달 통해서는 그냥 우리들은 뭐 논리적 얘기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가 하면은 과연 거기서 말하는 천부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선천, 선천의 얘기들이 천부라. 물론 그 천부가 보면은 천부경에 보면은 그 81자로 돼 있어 글자는 전부 수입니다. 하나에서 10수를 가지고 한 개에서 10가지의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전부 그 뜻을 어떤 의미로 풀이해놨는데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해놨다 보니까 굉장한 이것은 물리학이고 철학이고 우주과학이고 그래요. 그게 자체는. 그리고 그 정신세계의 어떤 그 논리를 갖다가 수학으로 그렇게 풀 수 있었다 하는 거 그것도 숫자라 해봐야 그저 하나에서부터 10수를 가지고 네? 그게 뭐 약간은 몇몇 자만 한번 좀 섞이는데 글자라고 해봐 딱 81자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놨다는 우리가 하늘에서 가져왔다는 당군 할배가 받았다 하는 그긴데 과연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깨달았다는 영역을 성운선사가 깨달음을 얻을 때 그 고통받은 얘기를 봤을 때 짐작이 가더라고. 역시 천부경 하늘을 이거를 말이지 하늘의 어떤 부적을 받는 사람은 이 머리가 깨지는 고통을 반드시 받는구나. 참 놀라운 점을 제가 찾았는데 역시 이러한 깨달음 얘기들 선사들 지금 현대판 모두 고인들 많이 말씀하거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색계 초선천 때부터 사선천에 가서 맞추어 보시라는 하나의 조그마한 내가 힌트를 드리려고 또 이 말씀 드렸어요.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인가 하는 착각은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누누이 부처님이 이분들도 이러한 차원에 갔으나 이거는 부처님의 바른 삼매가 아니라고 부처님이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더 봅시다. 이 세계와 몸과 마음이 모두 원만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경험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영험적 얘기지 어떤 이건 체험적 얘기지 어디까지나 이건 학술적 논리로는 안 풀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들어두면 도움은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누구든지 조금 영적인 어떤 경지로 들어가면은 뭐가 다른가 하면은 첫째는 이 몸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사라지느냐. 거의 무의식 속으로 사라져요. 그런데 조금 경계가 수승한 사람은 우주 속으로 내가 사라짐을 봐요. 자, 여기서 말이 묘합니다. 우주 속으로 내가 사라진다. 예를 들면은
까르미 같은 양반이 자기가 그 깨달음을 얻을 때 얘기가 그래요. 내가 이 우주 속으로 한 빗방울 하나가 내가 바다 속으로 떨어졌다. 내가 우주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경험을 안 해보고는 전혀 얘기는 되질 않아요. 내 하나는 나라는 이거 하나의 전체 몸과 마음과 이 의식으로 되어 있는 이게 3요소가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내가 사라진다 하는 것이 얼마나 미묘하냐. 그래서 여기서도 뭐를 원만하다 했는가 석계선천에서는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몸과 마음이 이것이 세계와 몸과 마음이 일체 원전 똑같이 같아져 버렸어. 깨끗해지면서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경험 하나만 못했는데 이거는 연구를 잠깐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아까 이 다란이를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식이 부처님의 이 무한한 다란이의 신비력에 의해서 그 의식들이 지금 흐리고 탁한 흙탕물 같은 이 의식이 조금이라도 정화가 부처님의 다란이의 어떤 힘에 의해서 정화가 되라고 마음속으로 염원하면서 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맑고 깨끗한 의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맑고 깨끗한 의식은 지금 현재 머리가 띵하거나 저기 먼지 마음이 아득한 사람한테는 이것이 잡히지는 않으나 조금이라도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그 맑은 정신, 그야말로 그 맑은 물 같은 의식을 지금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정덕을 성취한다. 이래 몸과 마음이 우주적인 하나가 통일체가 돼가지고 이것이 깨끗한 덕을 성취하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내가 요 적은 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성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 문어스님이나 이 학자님들은 어떻게 이걸 풀었는가. 성탁을 수성한 의지라 이랬어요. 수성한 의지면은 수성한 것이 뭐에 의탁이 된다. 누구에게 기댄다. 어디가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척을 한다. 뭐 이런 뜻을 의미 가지거든요. 이게 거슬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요 깨달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정말로 깨끗한 마음이 무엇인가, 그게 의심이 가는 분들은 어떤 계기를 통하든지 휙것이라도 잠깐 느껴본 경험을 찾으면 돼요. 마음이 되게 유쾌하거나 상쾌할 때는 소소한 근심 걱정이 그 의식 속에는 맴돌지를 못합니다. 내 기쁜 마음이 우울한 마음보다도 수성하게 되면은 그 잡다구레한 번뇌 망상 같은 거는 엄청난 그 환희 속에서 잠깐 숨어버려요. 자, 이 얘기가 성탁인데, 자, 다시 얘기할게요. 깨달음을 얻으면 뭐가 틀리는가? 보통 사람하고 틀리는 게 몸과 마음과 대체는 이 우주가 뻥하고 열려요. 이 우주가 다 깨지고 없어져요. 지금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던 이 하늘이, 우리는 하늘 있잖아, 공간이 있잖아, 이게 없어져요. 첫째, 자, 뭐가 어떻게, 첫째는 우리 인간적인 경험으로 뭐가 있느냐, 여태까지 생각하고 의식하고 몸으로 느끼던 감각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져요. 생을 두고 누급을 두고 살아왔던 모든 습관들이 뿅 하고 사라져요. 아침에 날이 부막이 새가지고 햇빛이 덩청하니까 어둠이 싹 사라지고 그렇게 되고. 자, 여기서 두 가지 경계가 있어요. 아직도 미지근하게 심질근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 돈 줄 사람이 있거든. 얼른 빚 갚아. 그 선납 주고 다음에 줄게 그거 이상 조금 가져오고, 다음에 줄게 그거 조금 더 가져오고, 어제 그거 갖고 오늘 그거 빚져오고, 이런 사람이 있지. 이런 사람은 도를 통해도 더럽게 통해. 미지근하게 통해. 알기는 환하게 알았는데 훤하게 열렸는데 아직도 습관이 남았어. 남아가지고 너 쿡쿡 집 앞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꼬다고 싶고 이래. 왜 그런 끈끈한 미련이 쭉자살에 따라다니는가? 그 미련을 통해서 뭘 성취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맞지? 욕망이나 우주의 욕구로 충족으로 해가지고는 얻어진 게 결국 없는데,
대망을 가지고 대망을 얻은 사람이 극한의 고통의 멸망은 체험했어도 맞지? 그런 경험을 했지. 히틀러가 어째 되지? 이 세계 내놓으라는 사람, 현재 최고의 자리에 간 그 양반, 우리 가만히 하면 그 사람 의식세를 생각해보자. 아무것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데 왜 그거를 못 버리는가 하는 거야. 이거는 버리려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내면의 어떤 빛이 아니구나. 그 빛이 이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이게 우리 내면에 다 있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없고 그 누구에게만 있는 걸 이 경에 적은 건 결코 아닙니다. 세존에게만 있고 우리에게 없을 것을 세존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갈 리가 만무합니다. 대체로 조금 깨달았던 크게 깨달았던 깨달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깨달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의 사고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걸 우리는 되는 줄 알았어. 욕망을 가지고 용맹을 가지고 막 성취욕을 가지고 막 도전하면 뭐든지 되는 줄 알았어. 이 괴로운 대가리를 가지고 이 괴로운 머리를 가지고 어떤 특수한 사상이나 특수한 신념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 될지라고 우리는 다 믿었어요. 우리가 생각한 종교를 통해서 된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깨달은 분들은 도무지 이것은 어떤 방편이나 어떤 무엇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하게 되는데 뭐냐? 성취되든지 말았든지 최대한 그분들에게 좋은 자로 남겠다는 뜻에서 나중에 최후의 어떤 나름 자기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른 우주의식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그런 경계가 있어요. 우주의식에 의해서. 그건 뭔 얘기냐? 내가 무겁 생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졌으니까 그 빛을 갖고 가래. 그 성인들의 은혜를 갖고 가라. 그런 뜻에서 그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경전이나 내나 우리 모두 여러분 도반님들 나하고 안만 읽어도 우리 의식은 지금 안 달라집니다. 내가 잘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간단해요. 간단한 게 뭐냐? 이러면 대가리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계속 이 대가리를 굴리. 예. 이 대가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 머리를 굴리니까 안 돼요. 간단한데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안 굴리고 머리를 안 쓰고 어떻게 이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첫째, 지금까지 요 말씀한 거는 뭔 얘기냐 하면은 배꼽 밑에 있잖아. 단전 밑에 배꼽 밑에 있는 그 우리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 본능, 중생 본능 요거를 갖다 깨끗이 정화를 시키니까 우리들은 마음의 세계가 신비롭게 빛나는 얘기를 지금 여기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가슴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가지고 닦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닦는 게 뭐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그때부터 마음을 가지고 마하살이 되는 이유가 그 있어. 마음을 가지고 보살님을 닦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불로 길로 들어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로 최고의 높은 의식으로 간 양반들은 뭐냐? 이것이 대불정, 열애, 미린, 수정, 요의, 제보살, 난행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마음의 서성, 영적인 서성을 만나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수만생 이렇게 자기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얻는 최상의 거기에 대한 도가가 뭐냐? 그게 우리 성불이라는 경계인데 그 과를 얻으면은 열애, 미린, 수정, 요의, 대불정, 열애, 미린, 수정, 요의 하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그것은 이제 머리로 나오는데 그 머리는 현재 우리 이 머리가 아닙니다. 재벌 보살은 처음에 살상토가 나오다가 마침내 부처님이 되면 둥둥한 동상처럼 둥 올라오는 게 나와요. 그때 그 부처님네는 이 위에 있는 이 머리로 가지고 하지
우리가 생각한 우리들 이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수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머리 위에 머리를 수성이라 해요. 여기서 성탁이라는 말도 그기라. 성탁이 일어나면 어떠냐? 여태까지는 우리 중생은 거꾸로 돼가지고 몸뚱아리가 자기 감각이라든가 이런 감정을 있잖아. 이 정신을 지배해요. 네? 이런 재변이 있으니까 정신을 지배하고 이 정신은 또 마음을 지배하고 이 모양입니다.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린 그래요. 지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몸을 갖다 누가 콕 집어가면 그만 성질이 나가지고 그만 두 번만 집어가면 대부분 법원에 쫓아가 버려요. 이건 뭔 얘기냐? 몸을 건드리니까 정신이 쫓아가서 고발해버리는 기라. 네? 이 마음이 한번 달래도 안 돼요. 그때 마음은 또 옆에서 박수를 치는 기라. 오냐 잘했다. 그런 놈은 그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성탁이 일어난 사람은 어떠냐? 이 마음이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몸을 지배해요. 이게 성탁이다. 여기서 말한 성탁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마음을 그러면 지배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들한테는 각성이다. 그 각성이 뭔가? 내면의 성찰자이기 때문에 내가 늘 관조하라. 이 보통 이제 이 세상에 나와서 깨달음을 얘기하는 양반들은 지금 그 일지선사는 주로 이제 내 호흡을 가지고 이 머리로 호흡하는 걸 가지고 이 양반은 이 많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 양반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있다는 걸 내가 오늘 극히 친정 찬탄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한국 땅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그 대국에 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양반이 아주 예? 정말 그 법을 불리고 있어요. 이런 양반 얘기가 수준은 지금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만 여기 3선천 4선천 경계라. 대단한 경계입니다. 이거. 우리 일반 보통 뭐 이거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를 통하든지 가면 안 되느냐 이러지 말고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가? 아까 방금 얘기처럼 내 내면에 자기가 자기를 자꾸 주시하는 것이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전체로 간조자가 나 자신이 됐을 때는 몸도 마음도 우주도 누구도 나를 가서 못하고 내가 그들을 통제하는 경지에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이때 이 성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보면 이걸 한번 봅시다. 이 앞에 내가 이 얘기를 좀 앞에 먼저 나갔습니다만 이 소정천 얘기를 봐요. 안 한다 일 안 하는 사람은 원만한 광명이 검성을 이루었다 이랬는데 빛은 본래 음성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전미로운 행을 이것이 내어서 묘한 이치를 드러내며 이때부터 이치를 드러낸다 하는 게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고 서사로 삼나 만상의 모든 꽃을 생각하면 꽃이 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대로 우주에 갇혀가지고 내가 나하고 같이 공부한 옛날에 춘우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중앙대학교 나오시고 대단한 참 학자이신데 아주 13살 때 벌써 사사장님 다 통달하신 어린이라던데 했건 안 했건 내가 같이 있어 보니까 청재도 틀림없는 청재. 대단한 분이라 3개월을 유창하게 잘하십니다. 그 이분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같이 명상을 쌍계사에서 했습니다. 한 100일간 같이 들어가면 3년.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깊은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 양반의 이 의식이 단박에 저 대범천왕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대범천왕 자리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 양반 여기 보면 이제 과실천이 나와 있어. 새끼 18천 중에 과실천이 있어. 이 양반이 올라간 그 머리가 완전히 사과 과실형으로 돼버려. 몸이 전체가 드러나질 않고 사과나 뭐 이런 과일처럼 이렇게 머리가 드러나요. 이상하다 이렇게 있었더니 이 양반 잠깐 동안 자기가 대범천을 지어서 관과천이니 무슨 음식천이니 하는 게 나와요. 새끼선천에. 과실천에 자기 의식이 도달하고 나니까 그 해에 과일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세계적인 호황을 이룬 일이 있었어요. 잠깐 동안 앉아서 명상 속에 그 의식이 맑고 청정한 가운데 그 양반이 나주 양반인데 지금도 나주 때가 유명한 것은
나는 그 양반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수행한 그 공덕력에 의해서 나도 내가 지금도 세계적으로 히트친다. 나 이렇게 잡아가. 내가 봤기 때문에 난 자신한다. 그래서 압니다. 공부한 사람 알아요. 만약에 이후에 하늘에서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거나 어떤 뭐 이상한 칼이 어떻게 뭐 하나 이상한 차고 있는 게 뭐 나타나거나 이러면 난리가 나고, 만약에 악기가 나타나면 막 이상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세계적으로 전멸을 합니다. 만약에 폭풍우가 일어나면 이렇고, 뭐가 일어나면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선천에서는 마왕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색계 선천에서는 선이기 때문에, 착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량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있어도 악을 끼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요것만은 이해하십시오. 욕계, 육천 안에 타와 자재천에는 그래요. 타와 자재천이라는 말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늘 마왕이 타와 자재천에 있기 때문에 남을 자꾸 이렇게 내 변속으로 만들고 내 신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나쁜 기질, 남을 자꾸 갖추려고 하고 내가 스승이 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마왕의 기질입니다. 그러나 원체 타와 자재천이라는 본뜻은 뭐냐 하면은, 제 양반이 춤을 좋아하면 같이 춤을 추고, 네? 제 양반이 만약에 공을 차주면 같이 공 차주고, 남이 좋아하는 대로 그대로 적재적소에 그대로 적응을 잘하는 것, 네? 그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동사 같은 일을 하면서 그와 더불어 깊은 진리로 같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타와자재천이라 그럽니다. 자, 이건 욕계 6천만 얘기고, 지금 우리는 제약이랑 우리가 말하자면 나쁜 건 하나도 범접하지 못하는 색계 선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정밀원 강명이 이루면서 행을 이루어서 정련한 즐거움과 통하나니, 왜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고요하게 앉아서 침묵을 자꾸 강요하는가 하면은, 고요하게 앉아서 침묵을 자꾸 쌓지 않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분명히 내 이 쓰잘것없는 마음은 버려야 된다고 알면서도 버리지를 못해요. 내면의 깊은 침묵을 지금 자꾸 즐기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내면의 깊은 침묵을 자꾸 즐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깊은 침묵 속에서 자기의 어떤 각성이 뚜렷하게 있었을 때 하는 얘기지, 그냥 앉았다고 하면 뭐 몇 시간 자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의식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보살님들이 절이나 어디나 가서 자꾸 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일희일비로 저는 봐요. 한편으로는 좋으나 한편은 슬퍼요. 다수는 어떻게 되는가? 무당가에 다 떨어집니다. 왜 무당가에 떨어지는가? 묘한 기복 심리가 자꾸 머리에서 기어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삼세제부를 가르치면 기원, 무슨 뭐를 비는 것이 아니고, 삼세제부를 가르치면 발원입니다. 내가 집안에 괴로운 남편이 있으면은 그를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과 뜻을 갖다가 완전히 회를 해서 그 사람이 좋다는 대로 안주가 돼주겠다, 막걸리가 돼주겠다,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어떠한 신령한 힘을 빌어서 위신력을 빌어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 시작하는 게 마음 어느 한 그 속에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또 뭐냐, 아무래도 그러한 신성한 영역에 들어가면 잠깐이라도 그 마음의 어떤 신비로움과 성인을 한번 치어다본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력은 분명히 얻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덕력이 내가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도와요. 내가 공덕을 짓는데, 내가 비료를 가져왔는데 고추해주면 매운 고추가 돼버리고, 나락이 주면 나락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쁜 일을 해도 부자가 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왜? 전생에 공덕을 짓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덕력이 어디로 갔느냐? 그 사람은 사악한 행위의 걸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세제부로 그 가르침 중에 보현의 문품에도 뭐라 했느냐? 일체 아무런 성취되지 말고 모든 일은 속히 성취되어지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일어났습니다. 내 이 다람이는
나쁜 사람은 암만 깨워도 안 된다고 딱 잘라버렸어요. 마음 착한 사람한테는 내가 요렇다고 담불 쓴다 이래놨어요. 거기 좀 다릅니다. 다란이는 그래놨어요. 그러나 이런 여기 있는 이 대복, 정거천, 먼천 하는 거는 그러한 통제 자제력을 얻어 부여해 놓지 않았어요. 비료를 갖다가 비료만 비료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위를 돕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러한 하늘 사람은 원만한 광명의 음성을 이루고 소리를 내어서 묘한 이치를 드러내며, 저 이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진리를 그대로 형성하며 이 소리입니다. 정미로운 행을 이루어서 정멸한 즐거움을 통하나니. 그래서 이 고요한 즐거움이 어쨌든 마음에 일어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이것이 안 일어나면 전년되질 않아요. 이와 같은 한 무리를 소정천이라 한다. 그 다음에 청정한 공이 앞에 나타나면 거기서 한량없는 것을 끌어낼 수 있으며, 여기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뭐를 이렇게 의지대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겠다 하면 병을 자유로 고칠 수 있는 이 실력이 나오고, 무량 참 박복한 중생에게 한없는 어떤 소망 성취를 원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러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래서 부처님이 4천왕부터 후에 대범천왕까지 대석천왕까지 태화에 거리놨어요. 거기에서는 뭐가 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은 열의 응공 정천지에서 응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공.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응공이 뭐냐? 남이 좋은 일을 하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칠 수가 있어요. 4천원부터 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돼요.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기 전륜성왕도 돼요. 전륜성왕은 지금 우리 역사상에 몇만 년에 하나 나타날 것만 하니까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지구상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죠. 그분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32상과 이 상과 80종료라는 아주 좋은 기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종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호를 가지고 있어요. 상호. 우리는 어떤 상은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이라든가 어떤 인상은 참 이쁜 인상은 가질 수 있는데 저 호를 못 가져요. 저 호는 기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과 모든 그 윤리의 어떤 덕성으로 가득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그 노랭이 다시 태어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상을 조각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분명히 혼을 넣지 못하잖아요. 그 혼을 넣지 못하는 게 이제 호를 못 넣어요. 80가지 상을 하는 호가 기품을 넣지는 못해요. 이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32상과 80종을 부족한 이 양반이야만이 자기한테 절을 하면 4천왕 앞에 들어가면 한번 절만 해도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복분을 줄 수가 있어. 그 이전에는 안 돼요. 이건 부처님에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신의 일체 모든 기하거나 거기에 제사하지 마라. 그러면 어디까지 됩니까? 물으니 4천왕, 대범천왕, 전륜성까지 된다 했어요. 그거는 모셔놓고 얘기해도 복은 받는다 했어요. 그 이전에는 안 된다 이랬어. 왜? 전부 거지들이기 때문에 줄 게 없대요. 도로 얻어먹어야 된대. 그래서 뭐 두드린 집에 가면 자꾸 가져오라 합니다. 핫탕 하는데 그만 뭐 300만원, 400만원. 요새 뭐 1000만원짜리도 있대, 두드리는 게. 거지면 자꾸 내놔라. 자, 우리 여기서 보십시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이 자리는 엄청 우리들이 말하는 복전입니다. 이 자리만 가도 대단한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필이면 저 우리 보이지 않는 시퍼는 하늘 속에 저 계시는 천왕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법원님들도 잠깐이라도 그 마음이 고요한 이경지 들어가면은 찰나라도 그렇게 이런 엄청난 공덕을 장엄한 이러한 신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단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법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법신은 뭐냐? 그 사람의 신성의 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실제로 육체를 갖추지는 못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저 같은 이 꼬라지 대놓고는 호감을 가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은 이런 꼬라지 좋아하면 재앙을 받아요. 그러나 보살님 생각에, 야, 천도사 저 양반 머릿속에 있는 나는 지혜를 좋아했지 하면 딱 맞았어. 이거 박수 쳐도 돼, 그때. 여기 당신 지혜 보고 좋아했지, 뭐, 당신은 내가 그때 뭐, 두박이 보고 좋아했단 말이야. 맞아. 딱 그. 네? 그, 이쁘게 말하면 법신 보고 했다. 내 당신 법신 보고 저랬지. 당신은 우리는하고 냄새나는 그 똥까지 보고 내가 어디 저랬다. 그럼 딱 정답이라. 자, 그 다음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청정한 공이 앞에 나타난다. 참 이런 얘기는 우리 경험 못하는 얘기죠. 우리 연구해도 이거는 잠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신묘대단한 7편만 외워도, 지금 여기 있는 초선천, 사선천 경험은 웬만하면 다 합니다. 단, 좀, 적기 먹고, 좀 적기자. 적기 먹고 적기자. 좀 제발, 혼자 좀 떨어져 있어. 혼자.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안 아프나. 뭐 손을 잡아야지 하고, 이게 참, 이거 안 돼. 전부 이상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독신이. 그 독신주의자예요. 이러니까 어쨌든, 좀 적게 먹고, 좀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하늘이 들어가지. 참 들어갈 게 없어. 들어가지는 못해요. 청정한 공이 앞에 나타나네. 거기서 한량없는 것을 끌어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가볍고 편안하여 정밀한 즐거움을 이룬다. 이 같은 한 무리를 무량정천이라 한다. 이거는 한량없는 깨끗한 하늘이라고 한다. 자, 우리 여기서 뭘 배웠는가 하면은 이제 특히 한문 공부에서 하늘 천자를 알았을 겁니다. 이 천자가 의미하는 것은 10%는 하늘을 의미하지 않는 것인지 알았어요. 뭘 의미했습니까? 응? 저 하늘은 뭐를 의미했느냐? 아주 낮은 차원으로 얘기하면은 그 마음이 한없이 맑은 걸 천이라고 했다. 응? 마음이 한없이 청정한 것. 다시 말하면은 육根을 갖다가 육根을 하나로, 육根을 맑다. 아니비 신이 육根을 갖다가 하나의 의식으로 맑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자를 붙여서 대자, 천자 이렇게 씁니다. 네? 본래는 큰 대자는 육을 말합니다. 이 자는. 그래서 이래서 이게 천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늘 천자의 의미는 우주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우리들이 말하는 사천왕천, 제석천, 그 위에 타화자재천, 육천 끝나가지고 새끼 사선천에서 18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새끼 4천에서 25천이 돼요. 이 25유라고는 세계를 이걸 우리는 보통 이 천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깨달음은 하늘에서 이 첫째 성문자리 우리가 말하면 부처님의 정산을 통해서 생로변사 했다라면 나타나는 하늘이던데 이걸 정천이라 그래요. 정천. 이때 가면은 여기서 말하는 정과는 개념이 다르죠. 부처님의 상, 낙, 아, 정에 열의 의식이 감면된 깨끗한 하늘. 참 말 표현이 내가 아는 자가 들으면 통차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공을 얻었다 이러면 수구레가 공을 얻었다 그러니까 열의 공과 동질화해버려. 그 못된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 같이 아버지하고 세 살 먹은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서울을 갔습니다. 야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도 봤고 나도 봤지. 서울 가니까 서울 갔다 온 그 마음의 감회가 어떻소 하면은 할아버지 감회나 내 감회나 같이 이래 말하는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네? 다양하게 풍부하게 세상의 경륜을 쌓아서 본 서울의 통강은 그건 우주적인 어떤 소설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이런 식견이 저건님이 기름이 아무리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와서 경이 있다는들 보는 견이 협소하거든. 그거대로 똑같은 공인데 공이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이게 꼭 알아봅시다. 꼭 알아봅시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이것입니다. 여보세요.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응봉이 되자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깨달으면 하늘이 정천에 가면은 상나가정에 하늘이 있게 그거는 더 말한 무량한 복전이지. 한량없는 복전이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성문부터는 복전이니까 성문부터는 어떠냐? 아랑가부터는 얼마든지 응공이 되기 때문에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죽으라고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불가사예요.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줄라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들은 하늘이 있어요. 그건 이천이라고 합니다. 이천. 그건 각성은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들 이런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제발 우리가 저 하늘 보고 시커먼 거 보고 저 공간을 보거든 아이고 이 먹덩구리야 이 중생아 너는 언제 저 하늘 끝을 훌떡 삐끼고 저 짝색을 네가 볼래 하고 언젠간 자기 눈을 쾅쾅하면 손으로 한번 집어가 얼른 눈더라 얼른 궁계라 넌 아직도 시커먼 하늘 그런 하늘 보고 이걸 갖다 좋다 그러고 이 아직도 이 모양이야. 그런데 그거 넘어 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넘어가 뭐가 나오냐 색계 선천이 나와요. 색계 선천으로 들어가면 그 하늘은 지금 우리 개념의 하늘과는 상상 거기는 해와 별이 뜰 수가 없어. 해와 별보다 더 밝은 빛이 자체에서 나기 때문에 그 하늘 자체가 광명천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무슨 빛이 행세를 못해. 쉽게 말하면은 내가 요만큼 똑똑한 체하고 서치는 것도 워낙 여기 유식한 영혼들한테 모이게 내가 요만큼 빛을 보지 이게 대단한 영혼한테 가면 나 이 또방은 못해요. 응? 워낙 캄캄한지 별이 번쩍거리지 안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모양이라 이런 걸 알고 넘어가자. 사실이지 뭐 사실아요. 그렇게 보고 세계와 몸과 마음이 모두 원만하고 청정하며 깨끗한 덕을 성취하고 수성한 선타이 앞에 나타나서 정렬한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우리를 변명천이라 하나니라. 이때부터는 그 자기 몸이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우주의 몸으로 꽉 차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고 꼭 가시면 돼요. 정말로 마음이 괴로울 때는 잠깐만도 눈을 한번 적은 눈으로 크게 보라의 눈을 떠가지고 딱 부릅뜨고 자기 자신 한번 주시어보세요. 이상하게도 사념과 몸과 괴로움이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도 애미기는 자식이라도 방정맞은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한 번 눈을 크게 뜨면은 뭔가 좀 동정이 달라지는 것처럼 한 번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은 연불이나 뭐나 하려고 일어나면은 그 몸띠가 얼마나 말 안 듣고 무겁고 계산을 끄는 것들 겁니다. 응? 안 그런 분들 계시겠지 뭐. 안 그런 분들 있을기라. 메뚜기 매로 팔딱 일어나가지고 뭐 깜박이 그만 뭐 뒤통수야 아마. 그런 양반은 장기 아니지. 이 잠이라고 하는 건 술과 같아가지고 체면력이기 때문에 몸을 취하게 하기 때문에 일어나면 비틀비틀하게 만들어요. 그 얼마나 잠이 체면력이 많은 맛이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용기를 내서 한참 뭐 어쨌든 모욕하든 위하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목욕이라는 게 참 좋거든요. 목욕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저 삼수변에 이 나무 목자 썼는데 이 목은 우리말로는 동이라고 하지 동 움직이는 걸 말해요. 움직이는 걸 말하는데 이 희한하게 목욕하면은 몸이 경쾌해집니다. 그래서 저걸 목이라 하는 이유가 목욕 이래거든. 목욕. 이 재미나요. 목욕이라고 이랬는데 목욕이 뭐냐 하면은 이 머리 멱 감는다. 이거는 우리말로 멱입니다. 멱. 이건 멱 감으로 갔다 이러면 머리만 감으로 가서 멱이라 해요. 머리만 감으로. 이게 풀 아닙니까? 수수한 풀을 물려주면 죽인다 이 소리라. 네? 멱. 요건 뭐냐면 구멍 구석구석이 다 싶다. 그래 골곡 쳤어요. 됐지? 나 몇 감고 왔다. 이러면은 머리 좀 감고 왔다. 나 욕 좀 하고 왔네. 목욕했는데 가면 머리하고 다 까먹을 말이야. 그 욕 좀 하고 왔다. 가면은 몸을 좀 쉬고 왔다. 그렇지. 자, 보세요. 우리 어떤 목욕하든 뭐든 보통 뭔가 마음이 경쾌할 때 앉아가지고 잠깐이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주시해봐. 응? 사랑하는 보살님, 제발
자기 마음에 늘 네? 마포정점 부르는 노래소리 네? 마포정점인데 일본이라 사실은 응? 비 내리는 무슨 밤에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어디 마포에 어디서가 있네 한 노래 있지 그 징징주 짜가지고는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만날 그 자리라 종점에 가면 또 저쪽 종점되고 여기 가면 저쪽 종점되고 그런 이런 시선에 우리는 옳지 않죠. 그러자면 어떻게 합니까? 딱 부러뜨고 자기 자신을 잠깐만이라도 좀 주시해보자고. 주시하는 자 속에 거기 녹아서 없어져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도리가 있거든. 나 좀 같이 주세요. 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글쎄 연불을 하고 뭘 하면은 연불위신력이라는 게 단계입니다. 연불하면 몸과 마음이 대단히 경쾌해집니다. 마음이 대단히 의식이 정화가 돼서 맑아져서 맑은 의식 속엔 자기의 어떤 괴로움이 분집을 못하죠. 이것은 연구성은 없으나 잠깐이라도 조금 이렇게 자꾸 이것을 확장시키다 보면은 이걸 의식 확장이라 합니다. 이렇게 자꾸 의식 확장을 하는 걸 우리는 도라고 해요.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요만한 게 이만해지고 설마 따라 우리 옛날에 땅 뺏기 해봤지. 네? 손으로 요리를 땅 뺏기를 자꾸 하다 보면 덜 나가요. 어? 그래 이거면 하다 보면 지금까지 설마 따라고 평수가 좀 늘겠지. 이 시급 평수가 자꾸 늘면 집은 안만 넓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골치만 아파요. 운영하는데도 적잖게 기본 게 그 관리비가 들어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의식의 평수를 많이 넓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재불국토로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이 늘 부처님 요법연화경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이 생각한 열반에 간다 하면 열반이라는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다. 죽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은 열반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삶과 죽음이 본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열반이 어떻게 있겠냐. 단 너희들은 그 까만 눈에 안 보일 뿐이다. 나는 항상 이대로다. 나의 국토는 이것은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가 멸하고 시방세계 다 깨져도 나의 국토는 이대로 그대로 있다. 그 국토가 무슨 국토입니까? 우리의 의식의 각성의 국토는 내가 지금 이놈하고 못 살겠다. 이놈아 가고 나는 것만 먼저 가는다 하고 낙동강 저쪽에 구름다리 가든지 영도다리 가든지 가서 뻥하고 가봐야 안 죽는 놈이 있어요. 죽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난 다 죽으라 겁니다. 죽은 놈이 죽은 줄 알면 좋고 그 대단한 사람이라요.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세세선생 자살의 일을 죽어서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자살한 자리에 물에 빠져 죽었거나 뭐 기차가 가지가 죽었거나 그 자리에는 똑같은 용사에서 똑같은 동업자가 똑같이 와서 그대로 있습니다.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요새 이 미신을 밑대 교통부에도 밑대 사고 많은 자리 이래가지고 써놨더라고. 동업자들이 가는 자리라 이래 써놨답니다. 제발 우리는 징징주 짜는 것부터서 맞춥시다. 우리 이경 어렵고 난해한 얘기 내가 사실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책에 있으니 우리 한번 덮고나 넘어가지만 어떡하냐.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이 집에 가서 눈금만 치는 게 이익이 있어야죠. 네? 이 괴로운 마음이 잠깐이라도 편안해야죠. 그래 이건 보람이 있다. 뭐 하려고 자꾸 다녀 이거 불편한다고. 제일 쓸데없는 그 거지 박사라든지 다니 마라. 이북에 김일수이면 박수부대 되면 안 돼요. 그건 광신자라. 그건 절대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오늘 한마디 들은 게 적어도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을 다쓸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이어서 배터리 받아가야가지고. 응? 한번 해봐. 오늘 저기 당장 해봐. 지금 이 괴로운 마음. 우리 지금 당장 여기서 징징죽 짜고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초조 불안하고 만나게 이러면은 내 사진을 찍어보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당장 이슬을 찍어보면 희한하게도 80, 90 먹은 노인처럼 이렇게 쭈그라져 있네요. 환하게 웃는 놈과 팍 찍어보라고. 금방 태어난 내 것이 포동포동 야들야들 부들부들 복기를 구름처럼 옷의 구름처럼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다고. 아무리 지금 금방 기운 놈도 징하고 주자 뿌린 내가 막 그냥 갱기자도 끼리 하더라고. 깃털이 가지고 일찍 노화 현상이.
그 왜 이익 없는 짓을 해? 웃는 놈 얼굴에 춤못 뱉는다고, 응? 원놈이 밑에 거나 말았거나 자꾸 웃어대. 자꾸 웃거든. 난 그래서, 어쨌든, 장수 비결에 보면, 웃는 것도 그래. 웃는 법을 알아야 돼. 웃는 것도, 입을 벌리고, 하하하하하, 하면은, 이자가 돼. 희는 안 돼. 희는 말해. 밑에 아가리 벌리고, 밑에 아가리 벌리고, 이 소리라. 이건 희는 안 되고, 손은 어떻게, 대나무 잎처럼, 응? 대나무 잎처럼 되잖아, 대나무. 그래, 대나무 대죽자 밑에, 네? 살실자 행기라. 대나무 잎처럼 이렇게 서, 대나무 잎처럼 이렇게 웃어야 돼. 응? 헤헤헤, 뿌리면 대나무 잎 아니라, 이거. 자, 하자고. 자, 그 다음에 이 얼마나 우리 좋은 말 쓰는 거. 세계가, 그렇게 세계가 몸과 마음이 모두 원만하고. 우리는 한번 집에 가서 잠깐이라도 내 방과 내가 하나 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방과 내가 하나만 돼도 사실은 우주와 열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옛날 저 히피교나 인도의 여러 그 외도들이 특히 힌두교에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네? 이걸 갖다가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걸 구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걸 범아일여.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운 데 보면은 전부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늘, 이 범은 우리가 말하는 범천이라, 범나,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나가 일여라. 하나가 되는 것. 범아일여를 구경으로 삼습니다. 이거는 가기야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장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래라도 한번 해보자. 네? 한 번쯤 우리 맛은 보자. 이를테면 비단 무슨 공단인가 무슨 치마라 돼 그런 게. 어쨌든 한번 잠깐이라도 비단 어디 보자. 자, 범아일여가 되는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세계는 변정천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나나, 이 세계가 수성한 무리는, 이 세 가지 수성한 무리는 대단히 수성하다고 합니다. 왜 수성하다고 하느냐 하면은요, 어제도 전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이길성자에 대해서 부디 좀 모두 머리 명심하고 다니십시오. 물론, 권투나 시합에서 남을 쳐가지고 이기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불교에서 쓰는 이 성자의 의미는 그 뜻이 아니라요. 이게 살육, 다를 자가 아닙니다. 살육자입니다. 살육. 살을 갖다가 나의 어떤 정신력으로 이겼다, 이 소리입니다. 나의 정신력으로, 쉽게 말하면 나의 정신이 육체를 이겼다, 이 소리를 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네가 밤에 자다가 일어나 있을 때도 한 번쯤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더라도 한 번 앉아보란 말이에요. 잠깐이라도 자기를 이겨보라고. 이것이 그때 가면 수성이라는 성의가 나타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 있다고 엄마 젖꼭지 빨다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경험 못하는 의식을 하나 경험하는 게 뭐냐. 내가 나를 잠깐이라도 이겼어. 배고플 때 배고픈 걸 이겨보란 말이에요.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봐. 네? 저놈이 그렇게 이쁘다 할 때 내가 이쁜 마음이 이쁘면 미쳐다가 나중에는 이쁜 마음이 지쳐서 니 맛도 내 맛도 없을 때 그때 한번 자기 의식을 한번 돌이켜 맛을 보란 말이야. 그런가? 여기에 성자 의미를 성인이 여기 성자라고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기를 이기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우리는 육체를 이겨야 됩니다. 육체를 이기지 않고 육체가 고문고문 자기 고순한 자식처럼 말 잘 듣는 이런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는 어디 즐겁던 데나 어디 신선한 데 가면 잘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천당 가서 좋은 일 하려더니 할 거리가 없답니다. 좋은 일 할 필요 없어요. 부천에 가면 없는 놈 살 것 같아도 부천에 가면 그 공장이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안 돼요. 빈천에 가야 이것저것 뜯어먹는 데는 장사가 잘 된다. 그래 나는 이게 무슨 병원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것도 아주 부천에 가면은 병이 잘 없어 사실은. 문화천에 가면 병이 잘 안 나요.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고 시큰하고 뭔게 비싼 비야. 그것도 아주 적고 삥 가면 돈이 없어 돈도 안 줘요. 약 줘도.
그 돈이 없어 안 되고, 비싼 비안 가면 그래도 익숙히 쩌면 좀 저어가서 빌리도 오고, 저어가서 꾸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 이 도도 그런 기라, 도도. 너무 고통스러워도 돈은 물론 못 갚아요. 너무 또 뭔가 좋아도 못합니다. 그러나 마나 자기 안전자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안전자리에서 내가 성의가 일어나야 돼. 여보세요. 이 길성자를 계속 말씀하는 이유를 내가 말합니다. 세 가지 성유. 뭐를 이기느냐, 이 양반들. 이 양반들은 우리들의 사념, 안입이 설신이 육건 감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음이 성들이체에 녹아서 이게 극복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일어나는 세계가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수순한 우리는 크게 수순함을 이루고 이랬거든. 수순한다는 말을 뭐냐. 첫째는 내 의식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뭔가 우리 감성이 그대로 수순을 해요. 내 마음이 그저 어떻게 하자고 하면 몸은 그대로 따라가요. 우리는 마음은 하고자 하는데 몸은 안 따라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꼭 이길 봐야 되는 게 뭐냐, 봐야 되는 체험이 뭐냐, 이길 성자를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된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에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게 옆에 앉아서 술 먹고 와서 밤새도록 싱그리는 영감이 있든지 자식생기 있든지 거기서 한번 죽어라 한번 그게 그만 한번 견디봐. 네? 그 온갖 그 핍박이라든가 그 받는 여러 가지 정신적 고뇌, 온갖 심신적 고뇌를 한번 그 앉아서 한번 이겨보시라. 이래서 많은 그 깨달음을 얻은 분들 보면요, 참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전부 고행을 다 했어. 그 고행을 통해서 전부 뭘 얻었더라고. 왜 그러냐? 성의를 얻으려고. 성의는 첫째 육체적이잖아. 하나 다리라도 이래 들고 좀 이 시간 있어 봐야 돼요. 아이고 그만 나죠 하면 이런 나 끝든 말아야 아직 멀었어 하고 일어나면 다리가 빠개진다 싶어도 그냥 있어 보면 나중에 보면 그러다 보면 집안에 있어도 너가 저도 없고 나도 없는 경지가 있어. 이래가지고 10만 8천 년 있어도 끄떡 없는 때가 있다고. 응? 이래가지고 한 다리만 들고 그래 인도에 가면 다리 하나가 이만하고 하나가 이만한 이래가지고 지금 16년째 이래가지고 있다는 16년째. 응? 다리 하나는 이만하지. 개인사 대들뿐만 하지. 그 사람 우리는 미쳤다 싶으지 마. 그분은 뭐를 얻으려고 성의를 자기의 의지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 그 엄청난 의지력에 의해서 자기 몸과 마음과 뜻이 고분고분 종이 되게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적당한 고행을 해보십시오. 그 고행 중에 육체적 그런 아까 물리적 고행보다는 정신적 핍박 오는 거 이겨내는 겁니다. 돈이 없어 잘 지는데 이놈아 외환들 네 가지 지거든. 그냥 그대로 많이 한번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한번 이겨봐요. 이겨보면은 거기서 뭐 얻어지는 그 환신성이 천만 년 우리 산이나 어디 가서 익하고 앉아 도 닦는 거다 수로. 그래서 어제도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몇십 년 벌써 20년 이상 산에 가서 도 닦는 어른인데 어째서 이렇게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그것은 더 강렬하게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붙어가지고 내 마음을 괴롭힙니까?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좀 그만큼 돌을 닦고 그만큼 기도했으면 어떤 신비나 기적이나 요행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만한 나의 의지력에 있어도 내가 자신이 좀 뭔가 극복이 돼야 되는데 더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육체적 고뇌가 있다. 이 본능적 고뇌는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되긴 어찌해야 돼요. 답이 없는 게 어찌해야 되지. 답이 없는 게 정답이라. 답이 없어요. 그건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그 육체적 고뇌든 무슨 고뇌든 눈이 고뇌든지 기가 고뇌든지 자기 몸에 어떤 게 나를 제일 괴롭히는가 가장 심각한 것부터 하면 되는데 심각한 것부터 문제 해결을 안 했어. 남편이 미우면은 미운 생각, 응? 내 몸에 붙은 물건 중에 코냐 입이냐 배꼽이냐 해가지고 그놈이 어느 놈인가 봐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끝까지 마주보고 그야말로 대면 정자 해가지고 서로 한번 흉금을 털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텐데 자꾸 해피만 했는 기라 먼데 가서 자꾸 사신만 보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만 해서 이게 되나? 이놈하고 백날 해보세요. 보세요. 속 갖다 준 게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그 미친놈들아 이놈아
아니, 뭐, 소를 줬으면 먹을 것도 갖다 줘야지. 그 말 딱 맞는 얘기라, 그거 한 개도 안 들렸어. 그 염치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 내면에 수행하는 방법이 딱 이북이 김수희 그 자식 새끼내로 소 갖다 줄게, 그 감사는, 공산당에 감사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요. 지금 항상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내가 좀 제발 주시하라 하는데도. 그 마음을 주시하면요. 만날 위가 아파가지고 막 이러거든. 그 위 아픈 놈을 주시 좀 하고 있어 보세요. 반드시 야광보살이 쫓아와서 약을 주든지, 에? 하다못해 옛날에 편작 선생님이 와서 침을 한번 붓주도 주고, 혹시 나라는 사람은 내가 뿅하고 나타나서 그거를 찔러주면 나예요. 한번 해봐요. 아이고, 뭘 주십시오, 선약을 주십시오 하고 빌려가지 말고 안 돼요. 꿈에는 약을 얻어먹는데 안 나요. 왜냐하면 사바사바했기 때문에. 백을 썼기 때문에. 그 백을 하면 안 돼. 터졌어. 그 부도는. 그래서 우리 오늘, 자, 요쯤은 우리 맞춰봅시다. 아난다야 또 다음 하늘 사람은 몸과 마음을 뒷바까지 아니하야 괴로우니 이미 다였으나 즐겁고 항상 먹는 것이 아니고 오래되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어서 괴로움과 즐거움의 두 마음 한꺼번에 모여서 거칠고 무거운 현상이 없어지고 청량한 고해상 아니, 이와 같은 무의 이름을 복생천이라 하는 어디서 복이 생기느냐 잘 말씀해놨네요. 좋고 나쁜 걸 좀 버리시오. 행과 불행을 보십시오. 행복하다고 주머니 쑤지놓고 불행하다고 주식중간에서 집을 던지고 하지 마시고. 자네도 요새 볼 게 좀 수행이 되었거든요. 자네 얼굴 본 게 조금 수행이 되었거든요. 외롭고 쓸쓸함도 세월이 가나 지나다 보면 외롭고 쓸쓸함이란 너무 이미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경지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언제 늘 말씀합니다만 이런 비유는 좀 못합니다만 사실 이 무기수 재수 많은 여기 김해 교도소 한번 가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형수 얼굴 한번 보고 싶시오. 정말로 위대한 체험이 뭔가, 체험의 위대성이 뭔가, 언제 어느 때 이루막하고 들고 와서 캡할는지 모르는 사람, 그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죽음을 기다리다 죽음에 지친 얼굴을 한번 보신 일 있습니까? 온갖 삶의 욕구로 가득한 얼굴 보시죠.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탑니다. 온갖 삶을 포기한 얼굴 보셨습니까? 콩을 삶아놓은 것보다 더 흠했습니다. 참 우리 한번 집에서라도 해봅시다. 꼭 우리 저게 그런 좋다는 교도소 갑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 포기 한번 해봅시다. 이 포기보다 더 위대한 나는 정신 보양은 나는 없는 줄 알아요. 포기를 한번 해봅시다. 포기란 게 뭐냐? 첫째는 몸, 우리 마음, 그 또 높은 차원의 의식까지도 포기해요. 포기란 말은 다 부드려, 부숴버려. 어떻게 부수느냐? 관주하면 된다 하잖아요. 관하면은 된다는데. 본디 우리 내면의 각성은 불성은 보는 자를 보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숨을 들이쉰다, 내쉰다, 내로 공기가 들어가고 저 내를 한 바퀴씩 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의식이 마음이 빙글빙글 돌아서 그 도는 걸 실제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보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네? 여기 뒤에 뭐가 사물사물 긴다 가는데 사물사물 긴다 가니까 요놈이 어디로 가나, 아이고 뭔가 아이고 이거 독사이 뭐냐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삼삼을 기는 놈을 가만히 기는 그 늑기는 하는 자와 기는 놈 자를 양자를 가만히 전체적으로 의식하는 그 자를 가만히 생각해봐. 그런 사람은 몸에 버러지가 기거나 안 기거나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항상 주시하는 그 각성을 반드시 느끼게 돼 있습니다. 찾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안 잡는 한 불교를 안만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 모두 하면서 그래요. 요건 요새 불교 텔레비에 그 경정 재미있는 경정 공부에 나오는 어느 스님 이름은 모르겠는데 법화경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나이는 아직 상당히 젊은 분인데 아주 내가 존경스럽고 정말 그러한 양반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존재했으면 싶은 분이 계십니다. 왜 내가 이 묘법연화경 얘기를 잠깐 또 거드는가 하면은 그 경 이름이 묘법이라. 묘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묘를 알아야 되는가? 묘자가 붙으면요, 마이너스 11성입니다. 마이너스 11성이 되자면은, 동글뱅이 12개 쳐야 돼요. 맞지요? 수학선생님 없어? 동글뱅이, 우리가 쳐는 거는 12개 쳐야 돼요. 뭔 얘기냐면은, 몸도 마음도 버리고 이 얘기를 11번을 버려야 묘가 나타나요. 에? 아이고 정말 이러면 우리 집안에 막 우리 장가 못 가는 이놈 장가도 좀 가고 뭐 좋은 선비도 보고 어찌겠지 가고 이래가 나무 배고프랑 이런 그 심보 가지고 연하경을 외우니까 이게 전부 뭐가 돼요? 이게 1년종이 되면 맙니다. 응? 내 의식이 묘법에 들어가야 묘법연화경을 할 수가 있지. 에? 그 경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요, 묘. 그 묘가 뭐야? 마이너스 11성에 가면 진리가 되니까 법이라. 네, 참. 아직 이놈의 몸띠 선나다 보면 아이고, 암이 붙었는가 합니다. 아이고, 그래. MRI인가 너마라인가 찍으러 가야 되겠다. 아이, 시사에 나는 이게 좀 미안하다. 이 사람만 더럽다. 됐다. 이 사람 있어봐야 안 나면 괜찮아. 내가 정말 참 이게 참 슬픈 현상입니다. 우리 엑스레이 찍는 거 아니십니까? 그게요. 뭘로 찍는 줄 압니까? 그게 원자탄입니다. 원자탄. 뭐 전기 가지고 어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전기빛 가지고는 심층 촬영이 안 돼요. 네? 우라늄이 있지, 우라늄. 핵을 터져서 빛을 냅니다. 그게 방사선이란 게 뭔데? 생각해보세요. 네? 핵 발전소 있는 데는 지금도 여기 장난에 가면요. 그 해마다 정부에서 그 동네 사람들 돈을 많이 줘요. 좀 회만하거든요. 회만하거든. 여기 암이 하나 더 붙으면 오죽하면 저도 뜯어먹을 게 없어서 나한테 붙었겠어. 그래 시컷 먹고 가. 좀 보시 좀 해. 옆에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게 뭐 도와주려고 부득부득 하지 말고 뜯어먹고 해도 지나친 표현 같지요? 아닙니다. 이미 정신철학자들, 이미 정신과학자들이 밝힌 바가 있어요. 우리 한 몸에요. 1메가와트라 하는 1000만 개 발전소가 나한테 있다. 난 메가와트가 몇만 킬로인지 난 모르겠어. 여기어나서 전기계산. 1메가와트 1000만 개가 우리 몸에 내자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200와트밖에 못 씁니다. 눈이 5볼트, 귀가 5볼트 미래가 못해 들어가면 밑에 거기 상당히 많이 나대. 전기가 100볼트쯤 나대. 그 밑에 거기 그 100볼트 이상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감정 내면 좋아서 뽀따따따 합니다. 그게 기기 나요, 그게. 그거 성기 원리로 연구한 게 뭐냐면 차의 제네레이터 발전기 그겁니다. 우리가 빙 돌아가면서 막 전기를 길리지 않고. 그렇게 막 비벼야지 어떡해. 막 돌려서 그렇게 지하철 가서 막 돌리고. 지하철 좋아하는 게 역시 맞지. 그 지하철 없으면 지하철 그거 안 타고 다니면 그거 뭐 추행사고 그런 건 아예 없다는데. 네? 땅굴 파기 좋아하는 게 땅굴에서 그런 사건 나야 났다는 거야.
그 맞대 그거 가만히 들어볼 때 누가 공부 잘했어. 그 풍수지락적으로 맞아. 자, 우리 뭐를 지금 내가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어 가지고 싶어 이 말씀을 하는가. 비록 이렇게 엉터리지만 지 개인이 조금만 영혼적으로 느낀 바와 그리고 많은 선지식 지금 살아있는 아까 오늘은 이 한국 사람이요 우리 같은 시대에 난 분으로서 일지선사라는 분이 미국 가서 그래도 우리의 이 부처님 얘기는 아직은 안 했다 이러지만 그들을 깨달음을 대해서 많이 선선하기 위해서 참 좋은 방법으로서 내 호흡법이라는 걸 가지고 그 양반은 많이 선전해 주셨다. 물론 참고상 하면 이성 들어보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현혹할까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아무리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를 통해 가지고 도를 통하고 아랑가르고 벽지구가 얻었다 하죠. 한 데다가 거기다가 우주만한 복덩어리를 노다지 막 갖다 쏟아 묻었다 하죠. 나 우리가 아는 부처님 경전 글자 4개를 알고 다니는 것만 못하다 하는 거야. 그걸 제3자한테 이렇게 일러주면 못하다는 사실에 우리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져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압니까? 내가 보니까 콧구멍으로 숨 쉬는 거는 짐승이든 뭐든 사람이든 같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의 정자가 뭐냐에 따라서 판약이 다릅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불종자로서 콧구멍에 숨 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여타의 불종자가 아닌 다른 걸로는 그 영원한 가치지. 그 말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아무리 사선쳐놓고 뭘 얻어도 이거는 영원하지는 못해요. 영원하지는 못하니까 둘을 버려버렸어. 버리니까 여기서 상당한 좋은 경지를 얻었는데 이 상당한 좋은 경지 얻은 게 어디냐? 복생천이라는 데를 들어갔어. 복생. 복이 생기자면 여러분도 오늘 집에서 좀 복 좀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몸에서 복이 일어나자면 내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사람 몸에 1메가와트 핵발전소 1000만 개가 나한테 있는데 겨우 하나도 한 개만 개발해도 1메가와트 전기가 나면은 지구가 200년서부터 남아있어. 네? 이 어마어마한 전기발전소가 나한테 있는데 이게 뭐냐? 복생이라. 이게 복이라 딴 게 아니고 이러한 복이 무진장 나한테 일어나게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개발하는데 누가 힘을 안 줬느냐? 그래서 나는 일찍이 나는 이 세상에 나도 똑같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일지선사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한테 정말로 부처님 도를 조금이라도 얼른 맛볼 수 있는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래서 친구학이라는 한사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의학 공부에서는 내가 친구학을 공부 안 했더라면 정말로 나는 불교를 옳게 몰랐어요. 정말로 맥도 모르는 놈이 까불어. 맥도 모르는 놈이. 에? 내 몸에 이 뭐 코가 뭐고 눈이 뭐고 뭐 이것도 모르면서 에? 사람이 사진 뻗들고 야 흔들고 입이 저 대신 놈까지 삑삑 돌아간 놈 이런 걸 놓고 뭐 팔만 대장경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야. 그런 놈을 갖다 삘 벌려서 대문을 갖다 바로 닫아줘야 될 거다 이라. 네? 대문이 안 말라서 이런다. 앞으로 가 한번 자꾸 서쪽으로 가 이래. 가봐라 그러면. 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보니까 맥을 안 하는 놈은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부처되는 맥을 제대로 짚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현재 내 자신을 알라 이카기 이전에 내 몸뚱아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꼭 숨쉬는 걸 세 군데로 집중하는 걸 배우고 가시랍니다. 오늘 그래야만이 우린 쉬워요. 여기 이 얘기가 알아듣기 쉬워요. 첫째는 알 오면 아는 처음부터 배로 숨쉽니다. 아들은 배로 숨쉬요. 애 낳아봤지요. 아 나오면 아가 배가 아랫배가 덜 썩고만 가슴도 덜 썩, 머리 여기도 덜 썩. 이게 3단전이 덜 썩. 네? 그러다 어쩌다가 철이 들고 뭐가 들면 그만 아랫배는 탁 차단되고 그 다음에 뭐 가슴만 발랑발랑 머리도 딱 굳어가요. 머리만 굳어가요. 소불이 들고 막아버리가 들어서그리도 안 해. 통천이란 데 하늘로 통하는 게 막혀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늘이 막히고 밑으로는 저 길이 다른데 저 밑으로 확 통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 닦여가지고 아랫배는 공기 하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슴으로 벌렁거리는 게 만날 장구치고 북치고 소라님 초조 불안님 긴장해 온갖 병이 막 그지 가슴으로부터 다 일어나요. 그런데 이 가슴의 혈명을 보면은
기가 막힌 게 다 있어. 도통하는 게 가슴에 다 있어. 혈명. 여기 한의학 양반들, 친근 양반들은 다 알아요. 네? 여기는 뭐 단죽이요, 여기는 뭐요 하는 얘기가 다 나와요. 여기 가슴에. 여기는 뭐, 네? 다 있어. 여기 팔명대장경 성분하는 얘기가 여기 이름이 다 있다니까. 우리 혈명에 다 있어. 그러니 내가 이것을 꼭 다 배우라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다 가부장 틀든지 어쩌든지 좋아요. 그래 앉아도 좋고 앉아서 일단은 배를 한번 쑥 낼 때 바람이 말이지 여기로 들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배꼽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또 배꼽으로 들어간지 안 나오는지 또 이랬던 거 제보하지 말고 기는 아니라 의식이다. 의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면 쑥 하는 것도 안 되거든. 훌떡 보고 어디 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지 들고 앉았어 봐. 시원한 밤에 앉았으면 쑥 하는 것도 잘 느끼요. 또 미쳤다 하는 거야. 근데 내 볼게 도통한 사람들은 미쳤다 소리 안 나는데 하나도 못 깎기 때문에 일찍 통하려고 하거든. 오늘 홀딱 보고 제 신이 안 들고 내 머리 대부분 높아져요. 이거 해탈 부분이라 해요. 해탈. 홀딱 보고 들고 뛰가 막 한번 해보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첫째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항상 성질급하고 초조 불안이 없어집니다. 또 이걸로 숨 쉬는 건 자꾸 하라는 게 이것도 잊어버리고 한참 이래 있다가 뻗어뻗어하고 이래야 또 병 얻지 말고 해도 한 서너 분만 해라. 서너 분만 이렇게 쑥 들어간다 생각하고 쑥 들어간다 생각해. 네? 마음으로 그래 믿고 세 분만 해 말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으로는 천장에 일로 들어가니까 안돼 일로 배꼽이 없거든 위에는. 네? 근데 사실은 요 단중이란 데가 있어. 부처님 만자 있는 데가 있어. 네? 부처님 만자 붙은 데가 있어. 가슴. 부처님 젖꼭지에 있으면 여기 만자에 붙은 데 있거든요. 요 자리는. 요 단중이라는 데서 젖꼭지 십자되는 지점이 누르면 아픕니다. 부인들은 많이 아파요. 왜냐면 가지가지 아들 뭐 영감 속상한 일만 여기 아픕니다. 아플 때 여기 아이고 이놈아 나자뭐나 탕탕 잡아먹어야 볶아먹고 자우지가 툭툭 때리는 게 좋아요. 옛날 모두 부인 애가 끓고 애가 차고 기가 차고 내가 차는 아이고 내 복장이 아이고 내 뽀얗하고 가슴을 쳤는데 저런 자리가 기도 참 길이 묘묘하게도 선천적으로 부처님이 때려줘 올 때를 알고서 맞자단데 그러니까 망사가 형성이 됩니다. 그 자리가 망사 형성이라. 그런데 공자 명자 읽은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허겁지게 호들갑스럽게 야한 여자들 내로 혼자 스님 혼자 정신이 짜지 아이고 이놈은 어제 가슴 시키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가슴에 무리가 맺혀가지고 뭐가 죽었자니 확 심자가 죽었어. 이게 화병이다. 그러니까 이런 덩속을 내가 왜 말하느냐. 첫째는 가슴으로 쉬는 첫째는 아랫배로 쉬야만 성으로부터 고뇌를 면할 수가 있어서 그럽니다. 두 번째 가슴으로 쉬야만 복장관계로는 고민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머리로 해야만 번거로운 번뇌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죠. 코로 한번 숨 쉬어라. 또 봐라. 얼마나 여기는 바람이 많이 들어가는가. 아랫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가슴에도 많이 들어가요. 제일 많이 뇌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이걸 내호흡이라 이래서 그 일지선사는 내호흡을 주로 강조했습니다만 그거는 다 알아야 되니까 이미 깨달으면 사실입니다. 그거는도 아주 경락학설을 그야말로 명쾌하게 알고 있어서 오늘 얼마나 같은 참 훌륭한 양반을 만나서 내 기분이 좋아서 그 양반 선정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마치는데요. 여봐요. 오늘 복생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 천까지 한번 요거 마치 봅시다. 요게 왜 얘기를 하는가 봐요. 버리는 마음이 원용하여 수성한 이해가 청정하여지고 복이 막힘이 없는 가운데 묘한 수순함을 얻어 미래제가 다하도록 계속되나니 이와 같은 무리를 복의천이라 한다. 지금 이 아까 행과 불행을 버리니까 복생의 천이 나오고 행과 불행을 버린 마음이 원용해지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야말로 생사, 병사, 쉽게 말하면 잠깐 있다 잠깐 없어지는 생멸이 없는 자리까지도 들어가요. 복의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복성이 뭐냐, 복덕성이 뭐냐면요. 복덕성은 항상 평화롭고 즐겁고 자유스럽고 행복한 겁니다. 복의 맛이 어떠냐고 묻거든 감각적으로는 무미건조하진 아니하고 아주 감미롭습니다. 복의 맛은.
도그 기로 느끼는 청각은 어떠냐? 적정요요합니다. 시각은 어떠냐? 하늘는 광명으로 가득합니다. 촉감으로는 어떠냐? 야들조들 보들보들. 복기로 말하면 우리 보사님들 집 가서는 한참 내란저렇게 의식으로는 어떠냐? 여기 그랬지? 여기서부터는 막 무궁무진한 막 이거는 모든 청정하여지고 이해가 청정, 모든 이해가 깨끗하게 걸림이 없어져 버려. 이해가 그렇게 다 알아버리시게 말하고. 이 식으로는 이해에 걸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법을 경전을 볼 때는요, 시각적 측면을 시각적은 광명, 보광정 하는 건 시각으로 표현입니다. 정멸 보공하는 건 청각으로 표현했어요. 네? 극락적 하는 거는 평화, 자유, 행복. 그러나 우리가 보통 부처님 계신들 대웅전, 그러나 대웅전 생로병사를 이기는 양반은 계신들 대웅이라고 해요. 생로병사를 이긴 자, 생로병사를 이기고 저 해탈의 창원을 넘어간 그런 데 계시는 대장부, 열의 10호 가운데 열의 응공, 정편지, 명영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나오죠. 조장부 천인사들. 그 자리는 대웅전 그랬어요. 열의 10호를 부족해. 열에 되면 나는 빠이빠이 된 줄 알았는데, 열애가 내가 입어도 10호를 부족해. 하나하나 이름 얻어 올라가는 과정이 무량거리거든. 한 부처님, 두 부처님도 아니고 무량 항아사 부처님을 섬겼을 때 가능해. 우리는 영원한 성불로 길로 가는 불자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바라시고, 누구처럼 한 소식 뿅 해서 내일 모레 도인되는 거 바라지 맙시다. 오직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 되는 영구히 한없는 부처님 말씀을 신봉하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오직 불스님 말씀만 아니고는 딸지 않냐고 배우지 아니겠다는 이 발언을 오늘 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우리 묘급이라고 하는 저 부처님 묘급색으로 들어가서 묘급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오늘 불자되는 시간이 되어지다 하는 뜻에서 마음으로 염하면서 오늘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